이 밤에 또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진짜 기도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을 좀 먼저 또 드릴 텐데,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별 두려움이 없으시군요. 제가 유치부랑 유아부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양한 답변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러고, 어떤 분은 진짜 두렵다고 그렇게 그 말들 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속에도 뭐 전혀 두려움이 없는 분은 없을 거고 약간의 두려움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요?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제가 그걸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걸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제쳐두고라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사실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한 구절에 동시에 나온 구절도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외워볼 생각 없으십니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헛된 것을, 우리의 영혼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저도 똑같이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회 생각보다 좀 많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렇게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박한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진화론자예요. 그리고 신경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한 내용이 뭐냐면 감정이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은 언제 생겼냐면 인간이 수렵 생활, 채집 생활을 할 때 그때 처음 생겨서 계속해서 진화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은 감정들은 결국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한 감정이 한 4,500개가 있고 그 중에 이분이 되게 강조해서 지금 우리를 좀 힘들게도 하는 감정 두 가지를 말했는데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뭐 불안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두려움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과연 이 마음, 감정이 진화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분의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데카르트의 에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 얘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그때는 괜찮다가 또 아픈 거예요. 또 타이레놀을 먹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그 MRI를 찍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감정을 관할하는 그 변연계 뇌가 있는데 그 변연계 전체가 다 종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래요. 그러니까 그 일부만 종양에 걸린 게 아니라 그 변연계만 딱 종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만약에 수술해서 그 변연계를 다 걷어내면 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한 의사가 그런 겁니다. 죽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과 본인의 동의를 받고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제 잘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었어요. 과연 이 감정을 관할하는 변연계를 다 걷어낸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막 다 대답을 좀 듣고 싶지만 네? 정의돈 선생님한테 대표로 물어볼까요? 네. 다 그러자고 그러는데 정의돈 선생님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엘리엇이 멍 때리면서 와 정답을 맞춰줬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아마도 이성은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잘할 거고 기계적으로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정인돈 선생님이 말한 대로 멍 때리며 살았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찍었죠? 네.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멍 때림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직장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조차도 알 수 없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낼 수 있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데카르트의 에로예요. 이 사람 이전까지는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그것이 주된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성의 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핵심 요소인 감정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그전에도 알았지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면 정혜선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냥 멍 때리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 학자 그분의 얘기는 이 감정이 진화되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죠. 좀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여러분이 이 절벽에 서서 저렇게 앉아서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 절벽에 올라가서 저렇게 제 아이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표정인가요? 아니죠. 사실 왜 저렇게 절벽 위에 올라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냐면요. 사실은 여기가 그 절벽 연출 관광지예요. 실제로 저 사진에 보면 저기서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사진을 이쪽에서 찍으면 바다랑 이렇게 절벽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저걸 보고서 아까 한참 웃었는데, 저는 연출한 곳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근데 실제 절벽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찔하죠. 저는 사실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건물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닥이 유리로 돼 있고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 빌딩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못 밟겠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은 아주 손금손금 잘 걷는데 저는 못 걷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위험한 놀이기구 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들 때문에 12월에 바이킹이라는 걸 처음으로 탔습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바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거 보통 이렇게 잡는데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잡고서는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안전하게 내려가게만 해주세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걸 왜 타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잖아요. 절벽에 올라가서도, 내가 위험한 곳에 가서도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몸이 보호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런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꼭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게 시편 22편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22편 23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앞에를 읽었고 여러분은 붉은 글씨를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그렇게 읽어볼까요? 자, 제가 앞에를 읽으면 여러분은 뒤에 붉은 글씨를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이게 다 표현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같은 의미를 사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가 피할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믿지 못해도 그분만은 믿을 수 있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두려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앞에 있는 그들은 악인을 말해요. 그리고 밑에 줄은 의인을 말하고 있죠. 이 두 개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그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2번을 썼는데 두려움이 끝이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히브리어 원래 의미를 직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움을 두려워했다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파본 경험이 여러 번 있어서, 제가 만약에 아픈 것이 의사가 진단해서 이건 이거여서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라고 하면 좀 아픈 거 참게 돼요. 근데 의사가 이거는 뭔지 모르겠대요. 제가 30대 때 한번 그렇게 아파가지고 도대체 병원에서는 원인이 나오지 않는 그 병 때문에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아픈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그게 얼마나 갈지에 대한 두려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여서 확실해 보일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아 보일 때,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의 상황을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확실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에 오늘 여러분 아까 10절을 읽으셨지만 1절에 바로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에 선포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내가 보이는 것도 다 못 믿겠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도,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하나님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대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계획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처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욥기 말씀을 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누굴까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제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보,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 차라리 그게 나아.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어리석다. 왜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을 다 빼놓고 생각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 제쳐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리석으면 대명사가 한 명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굴까요? 여기 제가 누굴까요? 라고 묻는 제가 참 어리석었네요. 누구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두고, 저기는 이제 아내한테 한 말이고 여기는 밑에는 남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미련한 자라고. 그 미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 데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랬으니까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다 제쳐두고 배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계획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기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말의 히브리어가 나발이에요. 나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떤 엄마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서 이 이름을 어리석음 이렇게 지었을까, 막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가 행동하는 것이 모두 미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나발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예 그의 별명을 이름으로 아예 붙여놓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배제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의 손에 잡히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의 이름은 나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제쳐둔 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에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장사꾼의 생각은 결코 우리랑 무관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제가 계획하고 실행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장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 이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획들을 하죠. 하나님의 관점을 배제한 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뤄내죠. 실행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시편 14편 우리가 본문으로 했는데 14편 1절에서 3절 아까 같이 봤는데 그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그 신약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4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거기에 더 추가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사람,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존재라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두려워하고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고서 사실은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좀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미 그들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 너무나 거인 같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거인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그런 거죠. 결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결국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이미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결코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불평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두려운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이미 너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이렇게 두려워한지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겠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한대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4편 5절 6절에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은 때로는 자기의 계획이 잘 돼서,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자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밖에 없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지만 때로는 낙심게 돼요.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낙심하는 그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간단히 줄이자면 이런 겁니다. 성도는 그 완전한 구원과 기쁨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듦과 두려움이 그 자체가 나쁜 게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또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온전한 구원과 기쁨은 하나님께밖에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바라보며 그 완전한 날을 기다리면서, 그럼 지금은 억지로 참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과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을 참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감탄하게 되는데, 시편 63편 3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는 노래 부르면서 진짜 이 의미가 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왜 생명보다 나을까라는 걸 진짜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변함없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 저를 감싸기 때문에 주님, 제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마음 다해 입술로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딱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사랑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은혜를 입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실패할 수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 너무나 많이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사울왕의 창에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저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수선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거에 따라서 어수선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그 의미를 적어놨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전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혹시라도 그 의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 속에서 불렀다면 이제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간절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